이제 이스라엘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도 베푸는 저 세상의 왕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이었죠. 초강대국이던 그 바사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했으니 이스라엘은 아무런 걱정 없이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긴 포로 생활로 자신들의 고난을 겪어왔으니 이제 고난은 없이 즐겁게 주의 전을 짓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저 세상의 만국에 알려졌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였고 그 대적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을 뜻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대적들이 들었다는 것,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아수르 왕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우리도 당신들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섬겼으니 우리도 같이 건축하게 하십시오. 라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 말하는 이 단어 속에서, 맥락 속에서 자신들이 이미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홀로 건축하니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너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짓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겠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굳건한 신앙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들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상소문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여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상소문의 내용은 이러했죠. 여기 이스라엘은 반역의 나라이며 이곳의 여러 민족들을 괴롭히던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 성읍을 완성해서 방책을 쌓는다면 임금님의 영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고 그 왕은 공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 일이 세상의 공격으로 인하여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의 성전 건축은 결코 멈추지 않았죠. 결국엔 완성했습니다. 스룹바벨로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실제로 성공하죠. 에스라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이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건축을 허락하시죠. 결국엔 완전히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무조건 인도하십니다.
끝내시고 그 자리로 이끄시고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을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고난이 닥쳤습니다. 심지어 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약 16년간입니다. 다시 무려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그 16년간 계속 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안에 끝까지 있으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은 내 믿음을 저버릴지 모를 정도로 저 세상은 기세등등하여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죠. 힘겨운 고난이 수없이도 나타납니다. 나를 올가매 넘어뜨리려 하고 심지어 그대로 멈춰서 있게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할지도 모르죠. 오늘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나 우리가 이 삶을 이기기 힘들어서 제자리에서 낙심하고 그저 멈춰 있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실을 언젠가는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실 것이죠. 그렇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늘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